그 부모님들의 그 휴대폰 배경이나 이 카톡 배경 사진을 보면 그 주로 거기에 어떤 사진이 많이 있습니까?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물론 본인 사진을 게시할 수도 있는데 주로 거기에는 그렇죠, 자녀들의 사진, 우리 아이들의 사진을 배경 화면에 놓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그저 평범한 아이의 사진인데 이 부모님이 볼 때는 그 사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 보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보배로운 자녀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앞뒤 우리 좌우를 바라보고, 우리 오늘 아이들도 있는데 이렇게 인사합시다.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게 이름 불러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입니다. 인사합시다. 네.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본문 말씀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이 보배로운 자녀가 계속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보배로운 자녀의 위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이다가 드디어 꿈꿔왔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 저들의 위치, 저들의 신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들이지만 만일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시시한 자녀가 될 수 있고 보배로운 특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된 삶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된 가치와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기가 부끄러운 것이죠. 자녀로서 받을 많은 복을 받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가 계속해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줄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곳에서 이 풍성한 곡식을
얻게 되는데 이 곡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 이 처음 거둔 곡식을 우리가 첫 열매, 또 다른 말로 이 만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만물은 이 자신이 먹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면서 얻은 그 결실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명령을 따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받은 첫 월급, 또한 첫 보너스, 첫 성과금을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인데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열매는 내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너희는 그 열매를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또 시간, 또는 건강, 재능, 자녀, 직업,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정말 내 힘으로 얻은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은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만약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의 노력과 그 성과물이라고 말을 하지만 믿는 자들인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이 모든 축복,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 성장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내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꼭 알기를 바라요.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을 때 얼마나 감격합니까? 참 드디어 내가 직장 생활에서 이 월급을 받았네. 사회에서 내가 노력해서 첫 월급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신앙이 자라가는 훈련입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얻은 그 열매를 바치라고 하신 것은 그 무엇보다도 너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첫 열매인 만물, 이 만물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렇게 소중한 것을 너희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자녀들을 보배로운 자녀들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마음껏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쳐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첫 열매, 이 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께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꼭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우리 보배로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한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8절과 9절 말씀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이 아람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아람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을 말합니다.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사는 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20년 동안 생활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인 이 베델과 또 브엘세바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말년에는 요셉이 있는 그 애굽 땅, 이 고센에서 살아감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한평생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질 못했어요. 여기서 조금 살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죠. 이리저리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생활을 야곱이 하였습니다. 이 야곱이 이 애굽의 바로 앞에 섰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아주 험악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람 사람 이 야곱이 나그네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야곱이 애굽에 있는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통치하게 될 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들이 그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셨어요.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주신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이 토지소산의 만물을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복을 주셔서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는데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정말 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다고. 지금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은혜를 모른다면,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할 도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토지 소산의 첫 열매, 이 만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린 겁니다. 이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여러분, 이 첫 열매는 단순히 드리는 예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저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최고로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신이 원하는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을 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희망하는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큰 사고 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나 주었을 때, 직장에서 또 부족한 사람을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때, 사업하신 분들은 점점 사업이 잘 될 때, 한평생 온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라는 것은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인하여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는 어떤 형식과 절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나면 나중에는 하늘나라에 가요. 이게 구원이에요. 먼저 우리는 이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내 삶을 살아갈 때 아픔과 절망이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 아픔을 극복했던 일들이 내게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두 치열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여기까지 온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보배로운 자녀로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보배로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나누어 줘야 됩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째에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기에 보면 이 첫 열매와 함께 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1조를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이 11조도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받으신 다음에 이것을 레위인을 위해서 객과 고아와 갑을 위해 나누어 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물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웃과의 나눔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드리는 예물이 진정한 예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만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웃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물을 바칠 때 이것이 진정한 예물이 되고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레위인 객과 고아 가부, 이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이들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레위인은 이 기업, 다시 말하면 땅입니다. 이 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생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나 어느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그네, 고아 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최고로 연약한 자들이고 소외된 자들이에요. 누구로부터의 보호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너희 이스라엘 공동체가 돌봐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이 레위인은 이 목회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목회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객은, 이 나그네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 소외된 외국인들이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아와 가부는 보호자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이웃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너희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함께 돌아보고 나누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내가 깨닫는다면 그 은혜를 반드시 저들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이들이 실컷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집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지 않습니까? 은혜를 전파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듣고, 그 은혜의 소식을 듣고 자기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또 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면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결국 은혜가 은혜를 낳음으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은혜의 큰 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무엇보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들 간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야 되고요, 은혜의 그 물결이 우리의 이웃에게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어 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웃 사랑의 증표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가장 큰 계명인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 이웃은 예수 믿는 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저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바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그 은혜를 꼭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머리로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